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부터 마지막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성소는 3분지 1이고 성소가 3분지 2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성소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문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과 순금 등대. 그러면 이 제사장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이 어느 쪽이냐? 동쪽입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은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동문서답. 동쪽에 문이 있어서 서쪽은 답답하다. 그렇죠? 그 동문서답,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인데,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은 답답하다. 동문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오른쪽은 북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있나? 떡상이 있는 겁니다. 왜? 떡상은 조금이라도 시원한 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나? 등대가 있는 겁니다. 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밝은 곳, 따뜻한 곳,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도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올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박재란 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항상 따뜻하고 항상 밝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하고 밝은 곳에 뭘 두나? 등대를 두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대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연구를 한 사람이 20세기의 침례교 목사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더 핑크가 그 Gleanings in Exodus, 출애굽기의 이삭줍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순금 등대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아더 핑크의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읽고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책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 오래 믿어도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뭐가 뭔지 분별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 그러면 모른다고 대답해요.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제대로 된 걸 믿어야죠. Sovereignty of God, 이 아더 핑크 목사의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서점에도 있으니까 사서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진리의 눈을 떴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더 핑크 목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된 설교하는 것을 도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더 핑크를 싫어했어요.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아더 핑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더 핑크 목사가 순금 등대에 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냐면 15년 동안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5년 지나서 이거 아니다 하고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금 등대에 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이해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순금 등대에 관한 이 아티클은 핑크의 글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바다에 있는 등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라이트 하우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등대는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라고 하고, 영어로 발음할 때는 미노라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램프 스탠드라고 하는데, 램프 스탠드 이걸 어떤 번역에는 캔들스틱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캔들스틱. 그러니까 캔들스틱은 촛대란 뜻이고 램프 스탠드는 등대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촛대인가 등대인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소에 있는 등대는요, 초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촛대가 아니고 등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관심하게 쓸 때에는 금촛대라고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한 보니까 아하, 이건 촛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순금 등대라고 해야 맞다. 뭐라고요? 순금 등대인 것입니다. 왜? 기름을 태워가지고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촛대가 아니에요. 그럼 왜 개신교 성경에 금촛대니 촛대니 이런 말이 나오나? 이것은 로만 캐토릭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 사람들은 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촛불을 많이 켜놔요. 그래서 우리도 뭐 부활절 예배 때 촛불도 켜고 하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부활절 때 촛불 켜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나 기도할 때 초를 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는 것은 캐토릭의 행습이에요.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하는 성경에 없는 행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 목사는 등대를 촛대라고 번역한 것도 역시 로만 캐토릭의 잔재가 개신교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성소에는 이 뭐가 없냐 하면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달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별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 밖에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순금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이죠. 물론 성소는, 근데 지성소는 무슨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불리우는 영광의 구름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이런 등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럼 먼저 순금 등대의 재료와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순금 등대는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 구조가 뭐냐? 밑판과 줄기와 6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를 만들 때에는 재료에는 나무가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다른 기구를 만들 때에는, 가구를 만들 때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씁니다만은 이 등대에는 순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순금 24K, 18K를 써도 안 되는 거고 24K만 써야 돼요. 근데 순금을 얼마를 써야 되나? 39절에 보게 되면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 1달란트 금을 가지고 등대를 만들라.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34kg이에요. 34kg. 금 1kg짜리 골드바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골드바가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뇌물 주는 데 쓰이는 거죠. 왜? 돈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습니다 하기 위해서 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드바 하나가 1kg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4kg이면은 5천만 원 곱하기 34, 계산이 영 안 나오는가 본데, 그러니까 17억이에요. 17억. 그러니까 이 등대에 금값이요 17억이고, 이거 수공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십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의 모든 재료는,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금 등대에는 나무가 쓰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순금 등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라. 해머 아웃 혹은 비트, 이게 때리라는 겁니다. 금 덩어리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이 찬을 등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사로 이어가지고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주형을 짜가지고 금을 녹여서 갖다 부어서 만든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망치나 나무를 가지고 금 덩어리를 갖다가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어렵겠어요. 밀가루 갖다 때려가지고 빈대떡 만들기도 어려운데,
야, 금덩어리를 때려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순금 등대를 만들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상은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때려 만들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금귀고리 다 갖고 와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받았던 금귀고리 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금귀고리를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송아지 모양의 주형을 만듭니다. 주형을, 흙으로 주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는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금을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게 만드나? 소위 주물로 만드는 겁니다. 주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주물로 만들어요. 그런데 순금등대는 주물로 만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금을 막 때려 가지고 치고 때리고 이래 가지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금등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순금등대가 되었다는 것을 첫째로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순금등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니, 등대가 무슨 부활을 예표하느냐? 이 등대에 가지가 있고 가지 옆으로 줄기가 있고 줄기 옆으로 3개씩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개씩 가지가 나오는데 저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중간에 뭐가 장식물이 끼어 있어요. 저 장식물이 뭐냐? 저게 살구나무 꽃 모양이에요. 살구나무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가 있고 이런 장식이 한 가지마다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근데 저것은요, 저기다가 뭐 기름을 붓거나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순 장식물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장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6개 있는데 보이시죠? 사진에 보이시죠? 그 6가지마다 거기 장식이 저게 무슨 장식이냐? 살구나무 장식인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알몬드 추리입니다. 알몬드 아시죠? 초콜릿을 넣어갖고 알몬드 초콜릿도 만들고 깨물어 먹으면 고소한 이 알몬드입니다. 이 알몬드를 많이 드시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알몬드를 평소에 많이 사다가 그냥 심심할 때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알몬드 그 꽃받침과 꽃과 열매 이런 모양으로 한 가지에 3개씩 하고 다시 비춰줘요. 3개씩, 한 가지에 3개씩 하니까 가지가 6개 있으니까 저게 몇 개나? 3, 6, 18, 18개예요. 그러면 가운데 줄기에는 저런 알몬드 꽃 모양이 몇 개가 있나? 잘 보세요. 몇 개입니까? 4개이죠. 그러니까 저 장식이 다 도합해서 몇 개인가? 3, 6, 18 더하기 4 하면 22개가 되는 겁니다. 22개 꽃장식이 걸려 있어요. 저것은 장식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7개 잔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 알몬드 꽃받침이 있고 꽃 모양으로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 모양으로 잔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다 합치게 되면은 알몬드 모양,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알몬드 모양으로 된 것이 저 순금등대에 도합해서 22개하고 7개도 아니까 29개나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순금등대는 왜 이렇게 살구나무 모양이 많은 것인가? 여러분, 이 살구나무를 어디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이 살구나무는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자손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12지파에서 살구나무 지팡이 죽은 거 지팡이를 갖고 와라. 살구나무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럼 오늘 밤에 이 성소 안에다 놓으면 내가 택한 지파에서 거기서 오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순서가 있어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 모든 장식이 다 um의 모양, 꽃의 모양, 열매의 모양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29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살구나무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봄에 처음으로 um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살구나무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등대, 뭐 그냥 비싼 17억짜리 그냥 등대 모양 같아도 이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실 것을 예표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달리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쳐서 균형 감각과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등대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쳐가지고 등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런 특별한 지혜를 주어가지고 여기 순금 등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금 등대는 결국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한다면, 여기 이 등대는 무슨 기능을 행하는 건가? 이것은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내는데 언제 이 순금 등대가 빛을 내는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2절에는 등잔불은 끊이지 말고 켜라, 불 켜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라, 꺼트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보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 이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보면 저녁에는 불을 켜고, 졸지 마요,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한밤중에 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라, 한밤중에 등대를 켜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레위기 24장 2절을 보면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놔야 된다.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등불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낮이라고 해도, 대낮이라고 해도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등불을 켜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귀절을 이해할 수가 없도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중에 17세기 18세기에 우리 침례교회에 위대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존 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19세기 이 사람이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조세퍼스의 기록을 인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퍼스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쓴 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7개 등을 다 킨다는 거예요. 7개 등잔에 불을 다 켜고 아침이 되면 4개는 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4개는 끄고, 그럼 몇 개가 남아요? 3개는 남는 거죠. 가운데와 가운데 양쪽으로 3개는 남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7개를 다 켜고 아침에 가서는 4개는 끄고, 그러나 저녁에는 밤중에는 7개가 다 켜져 있지만 낮에는 3개는 켜져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포스의 글을 보니까 이 두 말씀이 이해가 간다. 이런 이해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7등잔에 올리브 기름, 아주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심지를, 윅이라고 하는 심지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제단에 내려준 불만 붙여야 돼요. 다른 불, 성냥불, 라이터불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불로 붙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불로만 붙여야 돼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막 불 받았다고 막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이냐? 그 이상한 불인 겁니다. 그게 귀신불이에요. 성령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불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불을 받아야 되겠고 또 올바른 불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불, 가짜 불, 귀신불 이런 거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도 귀신불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귀신불 받고 불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7등잔이 뭐냐? 7등잔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은 뭐냐? 이것이 곧 성령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7등잔을 감람나무 열매를 짠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올리브 기름도 역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태워 이 등잔이 빛을 발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등잔의 불은 뭘 말하냐? 빛은 뭘 말하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등대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계시가 전혀 없어요. 단지 금 1달란트 34kg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크기나 높이는 그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떡을 갈아 넣거나 떡을 먹을 때에 이 빛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떡상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도 역시 이 빛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높이는 분향단보다도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금 등대와 7등잔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순금 등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순환과 부활을 의미하고 7등잔의 빛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 순환과 부활을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빛을 비추실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 등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무리가 있다. 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Light of the world. 근데 언제 세상의 빛이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런 한계가 딱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싹 비춰가지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죄진 사람은요 특별 검사가 수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빛이 비추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야, 우리 죄를 감추려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빛이 다시 나오셨네, 더 밝게.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다 보이셨어요. 부활한 몸을 직접 보이고 만지게도 하시고 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 데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은 어디가 계신가? 천국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빛이 없는 흑암의 세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난 성령이 뭔지도 몰라. 이런 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가 확실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확실한 대답이 나오면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단 한 번도 기도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마음을 붙여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7등잔의 빛은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등잔은 지금 등잔의 등대는 뭘 비추고 있는가? 어디를 비추나? 세 가지를 비춥니다. 먼저 첫째로는 등잔은 등대 자체를 비추어요. 등대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비춥니다. 7등잔의 빛이 딱 비치게 되면, 붙여지게 되면 등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번쩍번쩍한 금 34kg이 등대에 균형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것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등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비추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묻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게 됐어요? 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가족이 할 수 없이 믿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건 기적에 속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분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이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구주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아직도 안 믿어져,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런 분은 성령이시여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그 사람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왜?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성령의 사역은 첫째, 예수가 누군가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일곱 등잔의 빛은 제사장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분향할 때 빛을 비추어서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아침에 사르고, 또 출애굽기 30장 8절,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라. 등불을 켜거나 끄거나 할 때에 향을 살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비춰줘야 향을 사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제사장들이 향을 올릴 때 빛을 비춰준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국어 선생님이야.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연설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항상 안녕하시지 뭐 안녕하시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있나? 아무 말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용한 겁니다. 그냥 쩔쩔매고 진땀만 흘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라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면 기도가, 은사를 받는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등불이 빛을 비추어야 제사장이 향을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곱 등잔의 빛은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떡을 갈아놓고 떡을 먹잖아요. 안식일마다 와서 떡을 먹는데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고 재미가 있게 하고 재미가 있도록 만들고, 이것이 먹을 만한 떡이구나 해가지고는 먹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리켜 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사역, Ministry of Illumination, 조명사역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율법전서하고 달라요. 이게 소설책하고 다릅니다. 소설책은 한번 읽으면 또 보기 싫어요. 뻔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 성경은 볼 때마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왠지 곤비하고 왠지 비참하고 왠지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분은요, 그냥 죽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시편이라도 소리내서 읽어요. 시편.
시편 1편부터 소리 내서 쭉 읽다 보면 마음에 빛이 비추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혼에 빛이 비춰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 70배가 붙어도요, 성경 읽는 사람에게는 다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너 언제 죽은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귀신 77이 490마리 붙어 있어도요, 다 나가게 돼 있고 1000마리 붙어 있어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 귀신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요, 또 방탕하고요, 타락하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도박질하고 다니고, 또 바람 피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거 다 뭐냐? 속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팍 들어가 있는데 수십 마리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성경만 읽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 쭉 소리내서 읽으면 귀신이 듣기 싫어갖고, 아이고 너는 왜 성경을 읽냐, 못 견디겠다 해서 나가게 튀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떡을 먹는 거죠. 성령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드러내고, 기도할 때 도와주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순금 등대 기초가 되어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추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제1차적인 사역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말씀 이해와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캄캄한 세상은 어떻게 되나? 이 캄캄한 세상은 누가 빛을 비추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 대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이 비추게 되고 흑암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며 살라. 이것이 순금등대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로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나? 아니면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인가? 내 영혼 안에는 빛이 거하고 있는가? 빛,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가? 이걸 첫째로 물어보고 확실한 대답을 해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도 없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 엉터리 신앙이죠.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고 있는가? 빛을 비춘다면 내가 무슨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불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오도하는 거짓된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어둠이 있는 분은 오늘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이미 빛이 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게 빛을 주시고
내가 빛을 비치며 사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